그러지 그러면 아벨도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을 쳤을까? 양은 사실 그때 고기 못 먹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으라 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이 드렸던 것은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래요. 땅의 소산. 그죠? 예. 네. 그리고 아벨은 뭐냐면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곡물이다 양이다 이게 아니라 땅에 소산을 드렸고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피제사 피제 이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거 곡물은 소제인데 그럼 하나 소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라한 자가 드리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앞뒤가 안 맞으면 한 군데 안 맞으면 하지 말라고요. 안 맞잖아 한 군데가 또 그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속사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 땅의 소산을 저주의 산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첫 새끼와 그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은 헤르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감사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곡물을 드렸다 양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고기를 못 먹었는데 아벨이 이거 왜 지었어요? 농사를. 이걸 왜 했어요 도대체? 처자식 몇개 살려면 곡물 농사를 지어야죠. 왜 양을 키웁니까?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설교 안 돼요 목사님. 성도도 한 10명, 20명 앉혀놓고 성경 토론하면요. 다 공격할 텐데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구속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구속사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가인이 드렸다는 것은 단수로 돼 있고 아벨이 드린 것은 복수로 돼 있어요. 예. 그 기름은 내기 제사법에 감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벨은 달랑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감사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다르고 하나님 받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달라. 이건 제가 다음에 강의가 들어있거든요. 설교도 그때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거 초반에 했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곡물과 양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받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양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곡물은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 받으신 예물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뭐라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번째 재물 있잖아요. 저희가 1,000번째 재물 제가 100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목회를 해도 그런 거 없어요. 1,000번째 재물은요. 저한테는 없어요. 1,000번째 재물 드리는 분들은 그 의미를 갖고 하잖아요. 그 예물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은 그 예물 안 받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의미를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 1,000번째 재물도 의미를 담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변질을 해서 좀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 1,000번째 재물도 천일 동안 드리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것도 이제 1,000번째 재물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 또 이제 교회에서도 1,000번째 재물을 정성에다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재물을 정성 담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비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정성을 들어가면 뭔가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좀 거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거 할 때 정말 자세히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네, 꼭 해드리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요구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벨은 드릴 때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넘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달랑 하나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좀 깊이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자체도 좀 달라요, 목사님. 다르고 구속사로 봤을 때 다르게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인은요, 땅에 소산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 찾아보시면 의미들이 확연히 이제 구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양이다 곡물이다 이게 아니에요.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제물에 드린 것은 받은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그랬어요. 세겜 때 축복을 한순간에 예배드렸다. 감사했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기를 구원에 관한 감사. 그러니까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삶을 살아갔고 아벨은 선택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구속사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줍니까? 셋을 주잖아요. 다시 구속사 다시 이어가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구속사라고 보시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인은 처자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앞뒤 문맥에 맞게 다 풀어야지 이게 연결고리가 딱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양과 그 곡물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앞에 흐름들을 보시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성경에. 곡물 드렸고 양을 드렸다. 믿음 없이 드렸고 10을 믿음 없이 드렸다. 이게 다잖아요. 더 있어요, 목사님. 오늘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드리니까 두 개가 더 있어요, 목사님. 거꾸로. 하나님이 이 가인 건 왜 안 받았고 아벨 건 왜 받았는지가 세 군데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못 찾아요. 원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만 다 풀어도 한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 양과 염소니까 피제사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는요. 곡물제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재물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아셔야 돼요. 물질의 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부에 드렸더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전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예. 그냥 소리를 내가면서 막 드린 이 사람보다도 가부에 드렸다고 더 칭찬하셨잖아요. 예. 물질의 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알고 이미 구속사의 의미 이미 이것을 주신 것은 저쪽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은 재물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먹지도 못하는 양을 왜 키워요? 고기 못 먹는데. 이게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다 근거를 다 제시해야 돼. 제가 다 제시했어요. 목사님이 궁금한 거 다 풀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목사님이 궁금한 거 나 똑같이 궁금하죠. 내가 더 많지요. 궁금한 거 더 많이 찾아냈죠. 다 풀었다고요. 그냥 다 아주 속 시원하게 네.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 강의할 때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네네 보장성사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거 들어있어요. 제가 다시 처음에 이거를 추수감사절 설교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가인과 같은 감사를 할 것이냐 아벨과 같은 감사를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가인과 같이 감사를 드리는 거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아벨과 같은 감사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는다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했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리 공부했지만 우리 설교에 나왔지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이 됐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이게 이제 용으로 되어 있거든. 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전에 보시면. 근데 이게 지난 이 단어가 뭐냐면요. 캐치를 돼 있어요. 캐치. 네. 그러니까 계속 세월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가지고서 피 흘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연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나왔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지금 드린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왔는데 지금 이 예배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가 계속 흘러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에서 세월과 따져 보시면 지난이 끝 정말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계속 예배를 지내왔지만 지금 이 예배는 마지막 제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지막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님 오신 마지막 예배죠. 오시기 전까지는. 그죠? 이 제사는 마지막 제사라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번역한 것만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지내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점검을 한 거야. 아이, 넌 안 돼. 가야 거. 얘거 받을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 다음 시간에 목욕제게 싹 하고 자기서 제일 좋은 곡물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지가 안 맞다 지동생 가만히 있는 지동생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지동생 왜 죽인 거예요? 그때 그거부터 답변해보세요. 왜 죽인 거예요? 열받으면 다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좀. 아유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진짜. 어떤 말이든 목사님 그 답변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설교를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동생 왜 죽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래 이 설교를 하지요. 왜 죽였는지. 성도들 그걸 듣고 싶어요. 하나님 거 받고 얘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랑 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을 미안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려 죽이든지 하든지 왜 얘를 가만히 얘를 왜 죽이냐고 지 동생을요.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준비해서 그 뒤를 예배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요. 이걸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창세기 4장에서 종말론이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때 가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이미 저주받을 자들에게 순교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저주받을 인생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뭐가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100%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계속 지내왔는데 가인은 어떻게 그렇죠.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어떻게 더 드려. 나 먹고 사는데 이것도 어려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땅에 소산에서 얻은 건데 그럼 됐지. 이렇게 드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께서요. 넌 계속 드렸지만 난 네 거 안 받는다고요. 가인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아벨은 그전부터 계속 그냥 하나님 감사하거든요. 아벨아 좀 그만 좀 해. 내가 미안해 죽게. 너 모르게 받은 게 있다. 뭘 감사하냐 맨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가인 같은 하나님 아이고 내가 더 좋은 거 집에 있어야 돼. 내년에 그 파종하려고 좋은 씨앗 그 종자 갖고 올게요. 됐다는 거야 너는. 다음에 이제 이 영광 안 받겠다는 거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벨도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내가 더 좋은 걸 아벨 너는 됐어. 너는 지금은 들은 것만 해도 내 마음 다 받았어. 너는 그전에도 정말 감사가 이렇게 넘치잖아. 뭘 이렇게 감사가 많아. 내가 그렇게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세월이 지날 걸 안 지날 건 무슨 우리 어차피 설교 안 할 건데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지금 이것은 마지막 제사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인과 같이 드린 자가 있고 아벨같이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누구 예배를 하는 게 받으신 정확하게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이미 순교를 당하지만 구속사가 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반드시 그렇게 이어간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네. 이거 어디 가서 설교하면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어딨어? 네. 문막 평화계 김재호 목사님 이거 한번 해. 이 설교 뒤집어질 거야, 진짜. 뒤집어집니다, 이거 설교하면. 진짜 방송 한번 타. 이거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방송 한번 타. 김재호 목사님 진짜 해갖고 뒤집어져. 이거 상상도 못해. 이거 이런 말이 있는지도.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년 된대. 10년 김해에서 내가 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데서 원어 공부하고 신문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이걸 마치고도 이걸 배웠나 봤다. 원어 가지고 이걸 데이터 따져 이걸 해줬더니 기분 나왔다 삐져서 가버렸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성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로. 자기는 거기서 말로 배웠다는 거야. 용어로 배웠다는 거야. 근데 무슨 이게 마지막 제사라는 거야. 그리고 안 나와. 내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은 거야, 진짜. 등록까지 다 해놓고 둘 사람이 왔는데 안 나와요. 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웠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해요. 그것도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 한참 있다가 쉬는 시간이니까 가버리죠. 하여튼 목사님 정말 이거 엄청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거 한번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뭐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29번 욥바다 한번. 욥바다. 그러니까 어디가? 그래 잘했어요. 그 기름부터 그 기름이 복수예요. 기름이 감사잖아요. 재물을 여러 개 드렸다는 게 아니라 첫째가 그 기름을 드렸다. 기름을 드리는 거죠. 재물에서. 그렇죠?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근데 레위기에서 기름으로 감사로 돼 있죠. 그게 복수라고요. 네.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기름이 복수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 감사가 복수잖아요. 근데 가인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씻어버리니까 히필 완료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완료니까 미완료라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야.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계속 드렸다는 거야. 세월이 지나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계속. 이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해드린다고. 이게 다 틀려요. 가인과 아벨이 드릴 것이 다 틀려. 그리고 하나님이 거꾸로 받을 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받을 때 다 틀려. 다 틀리게 받았어요. 다. 그 다음에 해드린다고. 그거 하려면 시간 또 되게 오래 가요. 네. 네. 그러니까 CW 붙은 게 있고 CW 안 붙은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CW 붙을 때 안 붙은 거. 네. 목사님 보세요. 워낙 하시면 가인과 아벨이 CW가 붙고 하나는 안 붙었어요. 해석 다르겠죠? 문법 다르면 해석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엄청난 겁니다, 목사님. 이거 상상도 못해요. 이 말씀에 이런 거 들어있다고 상상도 못해요. 그걸 구속사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예.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계속 지내왔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 제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미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이. 제일 빨리 나온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종말론이. 그래서 제가 이거 추수감사 설교를 하려다가 구원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추수감사도 설교 이거 끝내준 설교입니다. 이거 진짜. 예. 근데 이제 구원과 너무나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예. 이게 다르다고요. 이런 게 다 다르게 돼 있다고요. 문법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드렸다야. 그냥 똑같이 드렸다. 어떻게 왜? 그건 몰라. 그건 각자의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으로 막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들려. 기가 막 목사님 복음이라는 건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손에 가면 왜 소리 다 틀리죠?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죠?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성도들만 불쌍한 거예요. 누가 감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누가 얘기합니까? 그냥 아멘이죠. 그다음 마지막 때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 목자 양들을 잘 만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목사를 잘 들으려면요 귀가 열려 있어야죠. 귀가 병들었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에는 주석도 사서 공부하고 원어 공부하겠다고 저한테 광고만 나가면은 몇 달 전에도 한 2달 전에가 또 저기서 경상도 남도에서 어떤 집사가 이걸 공부하고 싶다고 다 얼마 전에 또 남양주로 또 이사 왔다나 뭐 또 자sion화가 왔어. 내가 또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배운다 이랬어. 너무 갈급하다 자기는. 예. 자기 영어도 공부가 다 했지만 안 풀리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목사님이 원어 하도 얘기해서 그 저기 신문 광고 보고 계속 전화한다는 거야. 예. 내가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어디다 종로로 공부하라는데 종로로 남양 종로로 지금 공부하러 다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연결시켜줄까 하다가 또 내 만난 적도 없는데 연결했다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걱정스러워서 예. 좀 그랬었어. 조심스러웠어 내가 다시. 너무 그렇게 들이대는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러워 나는 성도가. 예. 그럼 뭘 자기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자기가 뭐 골라다니면서 공부를 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봤을 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또 셋을 줬을까? 왜 아벨이 죽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었을까? 다 궁금하지 않아요? 난 너무 궁금해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여기서 한 50가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똑같은 본문 갖고 나는 보는데 다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잘도 찾아내. 이상하게 잘 찾아내.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놔. 아주 대단했다니까요. 나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팔려가는 것을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는 거야. 와 대단하지 않아 그거? 맞아요. 그러니에 빠지고 형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이렇게 위장해서 팔려간데도 그렇고 이미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래도 나는 꿈을 갖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또 감사.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볕단들이 자기 형제가 아버지 자기 전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그게 가능하지. 은혜 설교 제목 설교는 깨맞추는 것 같아요. 원에서 그런 거 그림자도 없어요. 근거가 없다. 그런 거다 근거. 그러니까 은혜 설교 제목 설교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하면 어딘지 다 맞아. 안 맞는 게 없어.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과 아벨도 이것도 감사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도 나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않았냐. 안 맞는 게 어려워. 다 맞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 설교 제목 설교예요. 꽤 맞추는 거. 다 맞는 거야. 그냥 갖다 들이대면은요. 이거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해. 근데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본문을 무시하고 그 단어 갖고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다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님. 가인과 아벨 순교를 당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교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 씨야 먹힐 것 같아 형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맞아. 그럼 본문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다 맞춰도 이 한 부분 갖고 평생에 뭐 설교가 수만 가지가 나와요. 다 거기다 깨맞춰버리면. 예. 여기다 제사도 깨맞춰야 되고
뭐 어떻게 열심히 깨 맞추고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봉사도 깨면 다 맞춰 그냥 안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거에 홀딱 넘어갔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복음만 주면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제목까지 주고 소제목까지 주니까 이건 안 맞아요, 목사님. 네,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끝내야 되는 건가? 더 해야 되는 건가? 의논할 사람도 없고 어떡하지? 화면만 대고 내가 혼자 끈 거 알고 있는데 뭐 질문을 하면 더 답변을 할까? 뭐 이거 범위를 나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참 애매해. 6분 남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가장 먼저 부활시키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순교당한 자들.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 계속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놔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다려라, 기다려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먼저 부활시킵니다. 순교한 자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제사 때 이미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제사, 기회가 없는 제사. 그리고 이미 가인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백성으로 이미, 왜냐면 똑같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죠? 똑같이 신앙교수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같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금요반에서는 제가 했지만, 원수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벨의 원수는 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류적인 사상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한 사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선 임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원어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는 해석은 어떤 목사님이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그게 틀려져.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번역까지 내가 다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질을 가지고. 근데 문자로 보면 오류가 무척 많이 생겨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드렸던 것을 재물에만 둔단 말이에요. 곡물과 양으로만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자도 안 돼. 이거 갖다 드릴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곡물은 너무나 가치가 없고 양은 비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가치를 가지고 또 드리는 걸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갖고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우리한테 소리를 들려줬는데, 목사님 손에 들어가면 다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본인 생각이지. 자기 생각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지 본인이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에 2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한 10년 전, 15년 전 설교를 안 걸 가고 지금 또 다르다니까요. 본인이 그거 갖고 회개해야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이거. 같은 입에서 같은 목사인데, 같은 본문 갖고 어떻게 그때와 1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또 다릅니까? 어떤 목사는 또 이거 잘하게, 내가 다음에 이 본문과 또 다른 말씀이 나한테 주신다. 부끄러운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또 다른 말을 줘요? 그 다른 복음이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옵니까?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부끄러운지 안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본문만 주면 여러 방면에 해석할 수 있는 거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그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님. 늘 같아야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전에 목사님이 많이 어떤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를 원어로 갖고, 저 그대로 써요. 내가 다른 거 찾는 이유도 어디 있으면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있는데 뭘 합니까? 책에 나왔는데 이미. 어떤 유명 목사님 설교했는데 뭐하러 이걸 합니까? 거기 다 있는데. 없는 것들, 다른 각도에서 없는 것들을 제가 좀 더 목사님 나누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석가들도 마찬가지. 내가 주석을 불량식품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그것도 말씀을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자기 견해를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주석과 해석도 다 각 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같아야지.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 썼으면 똑같은 색이 나와야 이게 진리죠. 그래서 주석마다 달려. 그러니까 목사님 주석을 한 4질, 3질, 4질 사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고 이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이 신학 잡고 보고 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합동축 목사님이 쓴 주석 또 뭐 감리교 목사님 쓴 주석 막 성에 맞아 짜증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석은 그냥 스토리만 참고하는 것 뿐이지 본질은 원어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근거를 찾으셔야지. 저도 뭐 이렇게 맡길 때 원어 봐요. 주석 봐요. 지금 보면 요약되어 있어. 이게 이런 말이라고. 그래, 맞아. 그거는요. 공감해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인지를 내가 언어가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예. 또 거기에 있는 스토리 같은 거, 뭐 그냥 갖고 올 때도 있어요. 뭐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뭐 본문에 있는 거 풀어놓은 거니까 나도 그 소리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목사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오늘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 우리가 이게 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진도